네, 오늘 말씀은 사도행전 11장 19절로 2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인이라는 의미는 무엇인가?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가 잘 아는 안디옥 교회의 그 태동에 관한 그런 이야기입니다. 안디옥 교회는 처음으로 그리스도인이라는 그렇게 불려지는 호칭을 얻게 되었던 것으로 우리가 익히 잘 알고 있는 그런 교회인데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려지는 이 배경과 이 과정들을 조금 살펴보시고, 또 우리의 삶 속에서도 이 과정들을 통해서 적용할 부분들이 어떤 부분들이 있을까 한번 발견하시고, 그렇게 우리의 삶에 이 말씀을 함께 녹여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선 우리가 그동안 말씀을 보면서 확인했듯이 이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을 중심 구절로 해서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는 그 복음의 전파 과정을 기록하고 있는 책이죠. 그런데 우리가 한 번 더 확인해 볼 것은 이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이 어떻게 시작되었는가 하는 것입니다. 죽음 가운데서 부활하신 예수가 이제 다시 하늘로 올라가시기 전에 제자들이 그처럼 죽음을 이기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면서 놀라움을 금치 못하는 거죠. 그래서 그 능력 되신 예수를 바라보면서 질문을 던지는 겁니다. 주님, 이런 일들이 우리의 눈앞에서 일어나고 돌아가셨던 예수께서 다시 살아나셔서 이제 하늘로 올라가시는 이런 일들까지, 그러면 바로 이때입니까? 이때가 바로 이스라엘을 회복할 때입니까? 이때가 주님께서 이 나라를 회복하시게 되는 바로 그때입니까? 라고 질문을 하게 되는 겁니다. 바로 그 질문에 예수님께서 답변하시는 내용이 바로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이었죠. 우리 그 과정을 6절부터 8절까지 말씀을 함께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모였을 때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하니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보세요. 주님께서 이스라엘의 바로 이 나라를 되찾아 주실 때가, 이 나라를 회복하실 때가 바로 지금입니까? 제자들은 그렇게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신 예수의 이 전능하심을 목도하고 경험하면서 아주 그와는 상반되게 굉장히 현실적이고 아주 세속적인 그런 소망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주님, 이제 우리를 회복하시나요? 바로 지금 이 로마 지배로부터 우리를 독립시키십니까? 라고 질문하고 있는 겁니다. 그 질문에 주님은 그런 현실적인 상황이 바뀌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전혀 다른 포인트의 말씀을 대답으로 하시는 겁니다. 복음이 누구에게 어떻게 전파되어질 것인지를 너희가 목도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게 언제인지는 아버지 하나님의 권한이니 너희가 알 바 아니고, 그러나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마침내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될 것이다 말씀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증인이 된다는 거, 이게 좀 이중적인 의미가 있어요. 어떤 의미냐면 정말 능동적으로 성령이 임해서 땅끝까지 복음을 증거하는 복음의 전도자로 나아가는 일도 물론이지만, 증인, 그 현장을 목격하는, 땅끝까지 복음이 전파되어지는 그 상황을 바로 그 현장에서 목격하는 증인이 될 거다라는 의미도 함께 포함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와 그리스도의 복음은 예루살렘에서만 갇혀 있지 않고 그 장벽을 허물고 온 유대를 넘어서 사마리아를 넘어서 더 나아가서 땅끝까지 이르는
그런 복음이 될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후 사도행전의 말씀은 이 사도행전 1장 8절의 그리스도의 말씀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실제 삶 속에서 이 복음이 그렇게 증거되고 전파되어지고 있는지를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쭉 그 말씀을 보아오고 있는 겁니다. 베드로를 통해서 예루살렘에서 그 복음이 선포되어질 때 3,000명씩 변화되어지는 일이 일어나는 겁니다. 히브리인들, 그 히브리파 유대인들에게 복음이 증거되고 또 빌립을 통해서 사마리아 땅에 복음이 증거되어지는 거예요. 그뿐입니까? 에티오피아 지역에까지 그 복음이 전파되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방인이었던 그 사울이 하나님의 이방인을 향한 사도로서의 사울이 하나님 앞에서 회심되고 그리스도 앞에서 회심되는 사건이 일어나는 겁니다. 백부장 고넬료, 이 이방 백부장 고넬료가 성령 세례까지 받는 상황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 모든 사건이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을 증명하는 그런 증거로 제시되어지고 있는 겁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이방인들에게도 말씀이 전해지고 있었다라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되는 겁니다. 19절부터 21절까지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시죠. 그때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란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옥까지 이르러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하는데 그 중에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주 예수를 전파하니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예, 당시에는 흩어진 제자들이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옥에 이르러서 유대인에게만 복음을 전했다는 거예요. 이게 당시의 보편적인 흐름이고 당시의 이 신앙의 상식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중에 몇 사람이 그 안디옥에서 헬라인에게도 말씀을 전하고 예수를 증거하는 일들이 시작됐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오늘 이 본문을 읽으면서 아, 그랬구나. 아, 이런 일들이 있었구나 하는 정도로 우리가 말씀을 이해하고 들을 수 있는데 그러나 당시의 이 상황은 도저히 이 당시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이것은 도저히 일어날 수 없는 일이 일어나고 있었다라는 의미라는 겁니다. 우리가 지도를 한번 보시죠. 제가 지도를 나눠드렸는데 지도를 보시면 오늘 19절부터 나온 말씀이 베니게, 구브로, 안디옥 뭐 이런 위치 지역이 나오는데 밑에 예루살렘 있잖아요. 예루살렘 위로 올라가면서 갈릴리, 이 사마리아를 지나가고 베니게에 있어요. 지금은 페니키아라고 부르는 지역인데 이 베니게에서 더 위로 수리아 위로 지나가면 안디옥이 나오죠. 그리고 왼쪽에 지중해 안에 구브로라는 섬이 있습니다. 키프로스라는 섬인데 이 섬들로 그러니까 보세요. 이 예루살렘에서 복음이 점점 확산되어지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지리적으로 사마리아를 단순히 넘어가는 정도가 아니라 혈통적으로도 유대인과 헬라인은 사실은 뭐 로마의 이 지배 아래 있는 시대니까 같이 살아가는 거죠. 같이 살아가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종교적으로는 엄격한 구분이 있었던 시대라는 거죠. 그런데 그것을 넘어서는 일들이 실제 신앙의 삶 속에서 일어나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이 시대에 이해하기에는 뭐 그게 뭐 얼마나 큰 일인데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당시에는 이건 좀처럼 상상할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나고 있었다는 거예요. 마치 지금으로 우리가 비유하자면 남과 북이 모든 이 군사적인 어떤 이념적인 장벽을 허물고 함께 통용하고 함께 만나고 함께 삶을 살아가는 일들이 일어난 것과 같은 일들이라는 겁니다. 복음을 전하는 것 때문에
살고 죽는 일들이 일어나던 시대잖아요. 근데 그런 일들이 허물어지기 시작하는 상황들이 일어난 거예요. 우리가 알듯이 더구나 이 스데반의 순교로 위협을 느끼고 예루살렘에서 흩어져 나온 사람들이라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19절 말씀 읽었듯이 스데반의 순교로 흩어져 나온 사람들이 그 비난의 삶 속에서도 복음을 전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처럼 복음을 전하는 열심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그런 복음을 전하고는 있었지만, 피난 중에도 복음을 전하고는 있었지만 그 와중에도 유대인에게만 전도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그런데 보세요. 작은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안디옥에서 이제 헬라인에게도 예수의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이 작은 변화가, 제가 작은 변화라고 이야기하지만 이건 정말 엄청난 변화가 시작된 거예요. 사도행전의 기록 곳곳에서 이런 변화들이 일어나고 있다는 사실을 지금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는 겁니다. 단순히 민족의 종교일 한 민족의 종교일 수밖에 없었던 그리스도의 복음이 이제는 그 장벽을 허물고 누룩이 번지듯이 퍼져나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하는 것입니다. 안디옥의 사도들이 직접 찾아가서 마치 선교사를 파송하듯이 그렇게 주의 제자들이 그곳에서 개척을 하고 교회를 세운 것이 아닌데도 교회가 세워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 소식을 예루살렘에 남아있는 제자들이 듣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기억이 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8장에 우리가 보셨는데 빌립이 피난 중에 사마리아 땅에서 마술사 시몬을 또 그 사마리아 땅을 복음으로 증거하게 됐을 때 예루살렘에서 이 소식을 듣고 베드로와 요한을 파견 보내죠. 사실이 그러한가 확인하려고 파견 보내잖아요. 오늘 본문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복음이 안디옥으로 증거되어지고 이방 사람들도 복음을 듣게 되었다라는 소식을 전해 듣게 될 때 예루살렘에서 바나바를 파송하게 됩니다. 22절에서 24절까지 말씀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이 사람들의 소문을 듣고 바나바를 안디옥까지 보내니 그가 이르러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하여 모든 사람에게 굳건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머물러 있으라 권하니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 이에 큰 무리가 주께 더하여 지더라. 예루살렘 교회가 바나바를 안디옥으로 보냅니다. 왜 보냈다고요? 정말 안디옥에 세워진 이 교회가 그 성도들이 정말 제대로 된 복음을 받아들였는지를 한번 확인하고 싶은 것이죠. 그런데 어떻습니까? 과연 하나님의 은혜가 임한 것을 바나바가 보게 되는 겁니다. 감격하는 것입니다. 기적과 같은 일이 이 이방 땅에서 일어나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기쁨을 감출 수 없는 거죠. 그래서 그 사람들에게 당부하게 되는 거예요. 굳건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머물러 있으라고, 흩어지지 말라고 권면했다는 거죠. 그리고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이 바나바를 통해서 점점 더 큰 무리가 모이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바나바가 착한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굳이 성경의 바나바의 성품을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하고 적고 있다는 겁니다. 근데 그럴 필요가 없잖아요. 바나바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 이에 큰 무리가 주께 더하여지더라. 이렇게 기록이 돼도 뭐 무방한데 굳이 그의 성품을 적어놓고 있는 것입니다. 인성이 좋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인성은 나쁜데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도 있잖아요. 그렇죠? 뭐 꼭 인성이 좋은 사람만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건 아니잖아요. 그런데 그런 사람은 뭐 처음 교회가 성장할지는 몰라도 꼭 문제가 발생하게 되는 것을 종종 보게 되는 거죠. 그런데 바나바는
인성과 영성을 겸비한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 점점 더 큰 무리가 모이기 시작했다는 거죠. 그래서 바나바가 혼자 감당할 수 없을 만큼 사람들이 모이게 되는 겁니다. 도움이 필요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바나바가 사울에게 도움을 요청하는 거예요. 25절, 26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다소에 가서 만남에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 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네. 바나바가 사울을 데리러 다소로 찾아갔다는 거예요. 지도 한번 보세요. 위에 안디옥 있는데 안디옥 왼쪽편에 보면 다소가 있습니다. 근데 왜 사울이 다소에 있죠? 말씀을 다시 한번 확인하겠습니다. 사울이 다메섹에서 회심한 다음에 일어나는 장면인데 사도행전 9장 26절부터 30절까지 우리가 몇 주 전에 확인한 말씀이지만 다시 한번 기억하는 차원에서 읽고 확인해 보시겠습니다. 사울이 예루살렘에 가서 제자들을 사귀고자 하나 다 두려워하여 그가 제자됨을 믿지 아니하니 바나바가 데리고 사도들에게 가서 그가 길에서 어떻게 주를 보았는지와 주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일과 다메섹에서 그가 어떻게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말하였는지를 전하니라. 사울이 제자들과 함께 있어 예루살렘에 출입하며 또 주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말하고 헬라파 유대인들과 함께 말하며 변론하니 그 사람들이 죽이려고 힘쓰거늘 형제들이 알고 가이사라로 데리고 내려가서 다소로 보내니라. 네. 사울이 회심하고 예루살렘에 왔을 때 제자들이 이 사울의 회심을 믿지 못하죠. 그래서 두려워하죠. 근데 그 상황을 변론하고 그렇게 중재하고 나서는 사람이 바나바였잖아요. 바로 그 바나바가 오늘 사울을 만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때 우리가 먼저 이 헬라파 유대인들이 그렇게 변한 사울을 죽이려고 모의할 때 그 사울을 피신시키는 거죠. 가이사라로 보내고 다소로 보냈던 거예요. 그래서 사울이 다소에 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바나바가 이 안디옥과 이 다소가 굉장히 근거리잖아요. 상당히 예루살렘보다는 가까운 거리잖아요. 그러니까 다소에 있는 사울에게 도움을 요청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미 우리가 사도행전 9장의 말씀을 보셨지만 이 사울과 바나바는 이미 인연이 그렇게 맺어져 있는 관계였다는 거죠. 그래서 예루살렘에서 사울에 대한 소식을 또 바나바는 계속해서 그가 피신해 있는 동안에도 듣고 있었을 겁니다. 참고로 성경 알렉산드리아 사본에 의하면 바나바가 사울을 데리러 갔다 이렇게 오늘 개역개정에는 나와 있는데 바나바가 사울을 간청해서 모셔온 것으로 그렇게 정중하게 묘사가 되어 있는 것을 보게 돼요. 당연히 그랬겠죠. 그게 문맥상 맞겠죠. 바나바가 착한 사람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기록되어 있는 이유가 분명히 있다고 생각이 돼요. 그리고 이 바나바가 위로의 아들이라고 불리는 본명이 요셉이에요. 위로의 아들이라고 불리는 요셉. 서번트 리더십을 갖추고 있었던 그런 사람이라는 겁니다. 사울을 모셔오고 그 사울이 설 자리를 마련하고 사울이 불편함이 없이 사역을 할 수 있도록 그 분위기를 만들어갈 줄 아는 그런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게 바로 이런 이 분위기가 안디옥 교회의 정서가 되는 거예요. 그 리더의 모습이 그 교회의 정서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사울도 다소에 피신해 있는데 이게 그냥 단순히 며칠 상간에 일어난 일이 아니라 사울이 다소로 피신해 가서 거기서 이제 10년이 지난 세월이에요.
강산이 변할 만큼 그렇게 긴 세월 동안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있었던 사울이라는 겁니다. 그러니 그 삶으로 축적된 노하우가 보통은 아닌 거죠. 그러니 바울이 굉장히 적격인 겁니다. 이 선교지, 이 안디옥에서 갑자기 밀려온 이방인들을 어떻게 복음으로 가르치고 양육할 것인지를 사울만큼 잘 알고 있는 그런 사도가 없었던 거죠. 참고로 말씀을 잠깐 드리면, 우리가 이제 교회에서 흔히 이제 단기 선교들 많이 나가고 그렇게 하는데, 단기 선교의 폐단이 있어요. 저는 단기 선교의 목적이 조금 때로는 그 본질을 벗어나고 있을 때가 많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길어야 일주일, 2주일 단기 선교를 나가게 되는데, 그렇게 나가서 그 땅을 정말 그 단기 선교로 나간 그 사람들이 그 땅을 복음으로 변화시키겠다고 정말 열심히 노력하는 거예요. 마치 흩어져 나간 유대인들이, 흩어져 나간 그리스도의 사도들이, 그 사람들이 유대인들에게만 복음을 전하듯이 어쩌면 이렇게 편협한 생각을 하는 거죠. 평생을 그 땅에서 삶을 헌신하면서 수고하는 선교사들도 바꾸지 못하고 10년, 20년을 노력하고 있는 그 복음을 전파하겠다는 선교지에 내가 일주일 가서 그 땅을 변화시킨다고 하는 것이, 그게 어불성설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단기 선교의 목적은 그 선교지에서 삶을 헌신하고 노력하고 있는 선교사님들을 위로하는 차원이 저는 맞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그곳에 가서 정말 내가 눈으로 목도하고, 그 선교지의 현장이 이런 것이구나, 이런 상황 속에서 이런 어려운 과정들을 감내하면서 선교사님들이 헌신하고 계시구나 라는 사실을 우리가 느끼고, 그 과정을 통해서 선교사님들을 위로하고, 또 여행도 같이 하면서 좀 쉼의 시간을 드리고 맛있는 음식도 함께 대접하면서 그렇게 좀 충전의 시간을 허락해 드리고 돕는 것이 단기 선교의 목적이 돼야지, 우리가 그냥 일주일 가서 그 땅을 변화시키겠다, 그 열정을 나무라는 것이 아니고요. 그건 상황에 맞지 않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아무튼 바나바는 사울의 도움으로 1년 동안 성도들을 가르치고 안디옥 교회를 보다 더 건실하게 복음으로 세워가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 과정을 통해서 안디옥 교회가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리는 호칭을 얻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우리가 좀 생각을 해보고 넘어가야 되는 것이 있어요. 그게 뭐냐 하면, 여기서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린다라는 의미가 뭐냐는 거예요. 처음으로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려지기 시작했는데 그게 어떤 의미가 있냐는 것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건 단지 그냥 요즘 우리가 듣는 그리스도인이라는 느낌하고는 다른 거죠. 조금 의미가 다른 거죠. 단순히 교회 다니는 사람들, 단순히 예수 믿는 사람들, 그리스도인, 그렇게 불려지는 의미가 아니라, 그런 것과는 조금 다른 어떤 특별한 이미지가 거기에 더 씌워진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어떤 특별한 이미지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라는 의미라는 겁니다. 예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요즘 방탄소년단 BTS 굉장한데요. 근데 그 팬클럽을 아미라고 부르잖아요. 근데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려진다는 그 첫 번째 그 의미는 마치 그 방탄소년단의 팬클럽을 아미라고 부르는 그런 의미와 흡사한 겁니다. BTS 아미들은 다른 아이돌 팬클럽하고는 다른 것이 있어요. 그게 뭐냐 하면, BTS와 그 팬클럽 아미들이 일심동체라는 거예요. 아이돌과 팬클럽이 따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하나예요. 이미 같은 존재라고 느끼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 BTS의 이 성장 과정과 함께
이 아미들도 함께 성장했고 그 무명 시절부터 희노애락을 함께 해왔던 덕후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BTS의 성공이 자신들의 성공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그래서 아미가 다른 아이돌 팬클럽과 아주 다른 특색이 하나 있는데 그게 뭐냐면 BTS에게 뭘 요구하지를 않아요. 제가 제 주변에 BTS 아미들이 굉장히 여럿 있는데 그래서 보면 이 방탄소년단에게 뭘 요구하지를 않아요. BTS가 자신들의 어떤 즐거움을 위해서 소비되어져야 하는 그런 소모품으로 느끼지를 않아요. 왜냐하면 BTS와 자기가 한 몸이기 때문입니다. 이 굉장히 성경적이지 않습니까? 저는 그게 아미라는 이 호칭 안에 담긴 그 이미지라고 생각해요. 이게 다른 팬클럽하고 다른 아주 중요한 차이점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우리가 좀 배워야 하는 겁니다. 우리는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가 한 몸이라고 이야기하는 우리가 교회라고 이야기하면서도 우린 뭘 그렇게 요구하는 게 많아요. 이것 주십시오, 저것 주십시오 하면서 날마다 기도하는 것입니다. 마치 예수를 요술 램프 비비면 그때 펑하고 나타나는 램프의 요정처럼 생각한다는 겁니다. 내 심부름 들어주고 내가 요구하는 것들 다 해결해주는 그런 일꾼처럼 예수를 생각한다니까요. 내가 비용을 지불했으니 뭘 내놓으라는 식이라는 겁니다. 인광보라는 거예요. 나한테 보응을 하라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이처럼 헌신하고 노력하고 충성을 다했으니 내게 뭔가를 달라는 식이라는 겁니다. 그래서야 되겠습니까? 우리의 하나님을 향한 신앙이 팬클럽 덕질하는 것보다 못해서야 되겠습니까? 예수는 우리를 위해서 아무런 조건 없이 혈통을 허물고 인종을 허물고 지역을 허물고 한반도까지 여전히 죄인된 우리를 위해서 찾아오셨는데 우리는 뭐 그리 조건이 많은지 모르겠습니다. 이번에는 금식 기도할 테니까 이 문제 해결해 주십시오. 이번에 내가 드리는 헌금은 이런 작정을 하고 드리는 헌금이니 이거 꼭 응답해 주십시오. 그러나 그런 요구는, 그런 조건들은 올바른 하나님을 향한 신앙의 모습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생각을 해 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안디옥 교회의 성도들이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렸다는 의미가 무슨 뜻이냐는 거예요.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렸다는 의미가 과연 뭡니까? 그건 단순히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라는 의미가 아니라 그리스도인이라는 이 호칭에 담긴 의미는 유대인만 복음을 접할 수밖에 없었던 바로 그 시절에 민족을 허물고 혈통을 허물고 지역과 그 경계를 뛰어넘어서 이제 이방인들까지도 복음을 접하게 되었다라는 사실. 그래서 비로소 한 공동체와 한 몸이 되었다는 사실. 유대인들뿐만이 아니라 모든 지역의 사람들이 그리스도를 머리로 한 몸이 되었다라는 뜻이라는 겁니다. 그들을 뭐라고 불렀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렀다는 겁니다. 왜요? 그들만이 갖고 있는 어떤 전통적인 특징이 없어진 거예요. 민족도 다르고 혈통도 다르고 종교적인 뿌리도 다 다르고 다 다른 사람들이 모여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전에는 보지 못하는, 그전에는 함께 있을 거라고는 도저히 상상도 되지 않던 사람들이 함께 모여 있었다는 거예요. 단지 유일한 공통점을 찾아보니 그게 그리스도를 믿고 있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예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바로 그 사건이 다른 누구가 아니라 바로 나를 위한 죄를 대속하심이라는 사건을 믿고 다시 부활하신 그 그리스도와 더불어 내가 하늘의 생명을 소유한 자로 살아가게 되었음을 선포하는 그 믿음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었다는 것입니다. 바로 그리스도께서 쏟아부으신 그 생명의 가치가 내게 있다고 고백하는 사람들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유일한 특징,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리어지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다시 찾아야 되는 교회됨의 가치가
그래서 바로 여기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왜 세상에서 무시당하고 비난받는 자들이 되었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 믿고 교회에 다닌다는 이유가 왜 세상에서 조롱거리가 되었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안디옥 교회가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리는 이 모든 이유, 담장을 허물고 오직 예수로만 하나 되는 가치를 지금 우리 교회들이 잃어버렸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우리 이 시대의 교회들은 조건이 많아요. 오직 그리스도로만 모여 있지 않고 교회로 모여지는 이유가, 교회 되기 위한 이유가 너무 많아요. 건물 없는 교회, 이거 동의해야 교회 들어오는 겁니다. 민주적 교회 운영에 같이 동의해야 들어오는 겁니다. 예수는 믿는데 예수를 믿어도 이런 가치에 동의 못하면 우리는 교회에 못 들어오는 거예요. 이거 과연 하나님께서 기뻐하실까요? 본질을 지켜야죠, 본질을. 우리가 율법을 만들고 그 율법의 교회를 족쇄에 채워버리면 안 되는 거죠. 마치 키 180 이상, 몸무게 몇, 그런 사람들 선착순으로 인원 자르듯이 그렇게 교회의 가치를 재단하는 것과 뭐가 다른가 우리가 고민해 봐야 되는 겁니다. 포도원 그 일꾼, 그 품삯은 아침 일찍 들어온 자나 마지막 1시간 전에 들어온 자나 그 품삯은 같았다니까요. 먼저 온 자가 나중 되고 나중 온 자가 먼저 되었다니까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교회됨의 가치를 그래서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시대에 실추된 교회의 위상을 우리가 회복하려면 우리가 이 가치를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이 가치를 우리가 회복할 수 있을까요? 우리의 힘으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지혜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노력으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아무리 좋은 가치와 아무리 좋은 지향점을 가지고 있어도 그 안에서 날마다 싸우는 거예요. 날마다 다툼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왜요? 그건 그리스도의 가치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우리가 할 수 없는 이 일을 이루어 가시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도 이미 주님이 그 상황들을 몰아가시는 거예요. 19절에 보셨듯이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난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이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환난으로 말미암아 환난 때문에 흩어져 도망쳤는데 그 고난을 통해서 주님은 비로소 주님의 일을 시작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오늘 우리가 당면한 고난 속에서 마치 스데반의 순교를 통해서 교회가 핍박받고 흩어져 버리듯이 오늘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이 역경과 어려움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계획을 발견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민감한 눈으로 세밀한 신앙의 감성으로 주께서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를 등 떠밀어서까지 우리가 깨닫도록 우리가 되찾도록 주님이 소망하시는 그 복음의 소리가 무엇인지를 우리는 귀 기울여 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상황이 힘들고 어려우니 살려주십시오만 외칠 것이 아니라 교회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만 외칠 것이 아니라 정말 주님께서 이 상황을 통해서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는 일들이 무엇인지를 우리는 바라보기 시작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환난으로 말미암아 흩어졌는데도 복음을 전하는 일을 놓지 않았던 것. 이게 본질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위험 때문에 어려움 때문에 그 다음 충분히 이유 있을 만한 그런 반응들이 있죠. 근데 흩어져 버렸는데 복음을 전한다. 그게 연결이 되십니까? 사실은 당시의 그 역경과 고난 가운데서도 예수를 복음으로 경험한, 믿음으로 고백한 그
믿음의 사람들은 그 복음의 본질을 놓치지 않았던 것을 보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리는 사람들 아닙니까? 우리 역시 그리스도인들 아닙니까? 그럼 우리가 스스로 쌓아올린 장벽을 허물어야 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에 나오는 그 흩어진 제자들처럼, 그 흩어진 그리스도인들처럼 우리가 그동안 우리가 가지고 있었던 장벽을 허물어내기 시작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처럼 되려는 그 욕심의 바벨탑을 우리가 허물어내려야 하는 것입니다. 주님은 환난 속에서도 복음을 붙들고 스스로 장벽을 허물며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는 발걸음에 복을 내려주십니다. 이 은혜가 오늘 이 시간 우리의 삶 가운데에도, 우리 사랑하는 더 작은 교회 위에도 다시 운동력 있게 일어나서 온전한 이 교회됨의 가치를 다시 회복하는 우리 모두가 되실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우리 함께 같이